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네, 네, 올 봄에 이어서 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오늘 말씀 한 구절 먼저 한번 같이 읽고요. 그리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9절에서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인데요. 네, 저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아멘. 오늘 17절 보면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디스크라이브를 이제 하시는데 그 내용이 I'm the best, 내가 최고다라고 그런 거를 이제 말을 하는 거죠. 물론 모세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건데 내가 최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최고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신 이유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최고라는 거예요. 저희가 이민 생활을 하다 보면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을 하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돈이나 능력으로 판단받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미국에 이제 고등학교 때 이민으로 왔는데 학교에 들어갔는데 그 학교에는 한국 사람들도 없었고 멕시칸들도 없었고 외국인이라고는 저하고 제 동생 이렇게 둘밖에 없었어요. 백인이 한 70% 되고 흑인 친구들도 한 30% 이렇게 됐는데 언어도 안 통하고 그리고 뭐 문화도 다르니까 참 여러 가지로 힘이 들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하루는 제가 클래스룸에 앉아 있었는데 제 동생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울먹이는 이렇게 모습으로. 그래서 무슨 일이냐 하고 물어봤더니 쪽지를 하나를 저한테 보여줘요. 그 쪽지에 뭐라고 써 있냐면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 안 그러면 내가 너를 해야겠다. 그런 내용이 쪽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가 이거를 너한테 줬니? 하니까 반에 있는 친구들 중에 몇 명이 이거를 쪽지를 접어서 자기에게 계속 집어 던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지 말라고 다시 쪽지를 주면은 또 그거를 자기한테 집어 던진대요. 제가 오빠니까 동생이 그런 대우를 받고 또 차별을 당하는 거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동생이 있는 클래스룸으로 이제 같이 갔습니다. 가서 그 클래스룸에서 누가 그랬니 하니까 얘랑 얘가 그랬대요. 하나는 여자였고 하나는 남자였는데 그래서 내 동생한테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더니 이 친구가 자기가 안 했대요. 그러더니 너는 이방 스튜던이 아니니까 go back to your classroom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 한 번만 더 내 동생한테 이렇게 하면은 내가 너 혼내줄 거다. 가만히 안 있을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남자친구가 일어나고 그 여자친구도 일어나더니 저한테 삿대질을 하면서 돌아가라 그러고 상관하지 말라 그러고 이제 그러는 것입니다. 위협적으로 저한테 다가와서 저도 이제 화가 나서 이 친구를 이렇게 밀쳤어요. 밀치면서 이제 하지 말라 그랬더니 이제 이 친구도 화가 나서 이렇게 싸움이 벌어지려고 하니까 선생님이 이제 말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제 클래스룸으로 돌아갔는데 이 두 친구가 교장 선생님한테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한국에서 온 그 친구들이 우리를 이렇게 밀쳤다. 몸을 우리한테 해했다. 그렇게 교장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고 울면서 이제 그런 자신의 어떤 억울함을 토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도 교장실로 이렇게 가게 됐는데 그 친구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친구의 어머니가 함께 계셨어요. 그 어머니도 내 아들이 내 딸이 그럴 리가 없다. 얘네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 라면서 이렇게 디펜스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교장 선생님하고 면담을 하게 됐는데 저한테 이 친구의 몸을 네가 터치했기 때문에 너는 3일 정학을 받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상황을 설명을 하고 이거는 인종차별이고 그리고 이렇게 협박을 받았으니 나는 정당 방해를 한 거다. 되지 않는 영어로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교장 선생님은 그런 제 말을 받아주지 않으시고, 또 저는 부모님이 계셨지만 부모님은 일을 하고 계시고 또 오셔도 언어가 안 되니까 도와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아무도 저를 보호해 줄 수 없는, 제 동생을 보호해 줄 수 없는 상황에서 정학 3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집에 있는데 너무 억울한 거예요. 단지 저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보호자가 없다는 이유로, 또 외국인이라는, 나그네라는 이유로 사실은 3일 정학을 받을 만큼 뭐 주먹을 사용해서 때리거나 뭐 다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저에게 가까이 다가온 친구를 밀어냈던 것 뿐인데, 그거로 저만 정학을 받고 그 친구들에게는 아무런 그런 일이 강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고 너무 참 불공평하다, 너무 이거는 참 차별적인 것이다 하면서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은 제가 집에서 쉬었어요. 쉬었는데 쉬는 동안에 너무 마음이 편치 않아서 두 번째 날 그냥 학교를 갔습니다. 그리고 갔더니 그곳에 교장 선생님이 계셨는데 저를 보고도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아셨던 것 같아요. 본인이 결정했었던 그런 징계가 이게 공정하지 못했다는 것을 교장 선생님도 아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친구들은 백인들이고 부모님들까지 오셔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이 친구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저를 이제 징계를 하신 걸 아시고, 그 다음날도 제가 학교를 가서 홀웨이를 지나갈 때 선생님을 뵀는데도 저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7절에 하나님께서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우리의 외모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자나 부족한 자나 장애인이나 외국인이나 힘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돈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능력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빽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공정히 대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우리도 특히 한국에 보면은 요즘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얼마 전에 제가 한국에 잠깐 전화할 일이 있어서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하는데 발음을 들어보니까 조선족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통화를 이렇게 하면서 제가 예전에 한국에 가서 이렇게 느꼈었던 그런 조선족들이나 또 다른 외국인 노동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너무 차별을 많이 받아요. 신분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얽매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 줘야 될 월급을 주지 않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너무 이렇게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왔는데 미국에서도 똑같은 모습을 보는 거예요. 단지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한테 차별을 하거나 아니면 불공정한 대우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한테도 신분을 가지고 이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거의 노예처럼 이렇게 부리고 그렇게 한다든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공정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정의로운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당시에는 고아나 과부는 한 사람의 어떤 인격으로서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였는데, 사람 수를 세더라도 5병이었대, 5,000명이라고 그러는데 그 5,000명에는 남자 숫자만 들어갔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여자나 어린 아이들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럴 정도로 그때 당시에 2000년 전에도 그랬는데 이 신명기가 써졌을 때는 더 오래전이잖아요. 수천 년이 더 전 일인데도 그때 당시에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어린이들, 고아들, 누군가가 나를 디펜스 해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공정하게 그리고 정의롭게 하나님께서 디펜스를 해주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했는데, 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 세 가지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미국에 왔을 때 나그네로 느끼고 또는 학교에서 고아처럼 느꼈었던 것 같이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또 우리 가족 안에서도 고아와 같은 아이가 있고요. 또 과부와 같은 어머니가 계시고 그리고 나그네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제 딸이 2명이 있는데 아들이 1명이 있고 셋이서 놀다 보면은 항상 무리를 짓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둘이서 친해지면 한 명이 낙오가 되더라고요. 오빠랑 막내랑 친해지면 중간에 있는 아이가 낙오가 되고, 또 두 딸들이 친해지면은 오빠가 이제 낙오가 돼요. 나그네가 되는 거예요. 소외되고. 그런데 가정 가운데서도 그런 일이 있는데, 교회에서도 있고 학교에서도 있고 직장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런 일들을 경험을 하곤 합니다. 사람들이 관계를 할 때에 보통 너와 나와의 그 인격적인 관계를 하기를 원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너와 나가 아니라 너와 그것의 관계를 한대요. 그것이라는 것은 어떤 효용성을 얘기를 하거든요. 필요성. 이 사람이 나에게 필요를 하면은 관계를 하는 거고, 필요가 없으면은 관계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 나를 나로서 봐주고, 그러니까 이승민 목사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이승민이라는 사람, 그 사람으로서 봐주고 대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봐주고 관계를 맺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보면은 저랑 정말 인격적으로 나라는 사람과 또 상대방이 한 사람으로서, 사람 대 사람으로 인격적으로서 이렇게 관계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라고 봤더니 손에 꼽을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일어나서 우리 아이들에게 아빠 교회 잘 갔다 올게 했더니 제 막내딸이 다가오더니 아빠 이거 스티커 하나 픽하세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거 뭐야 그랬더니 칭찬 스티커래요. 그랬더니 하트 모양이 그려져 있는 거를 저에게 여러 개를 갖고 와서 제가 하나를 딱 픽했더니 이게 이겁니다. 이 하트 스티커. 아침에 이렇게 나오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근데 이거 왜 주냐 그랬더니 좋은 엄마 아빠 스티커래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뭘 잘했는데 그랬더니 밤에 잘 때 나 재워주기도 하고 뭐 먹을 것도 해주고 그래서 좋은 엄마 아빠래요. 얼마나 좋아요. 이런 관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손에 꼽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경우에는 다 필요에 의한 그런 만남들이 참 많고. 그래서 사실은 오히려 제가 이제 목사가 된 후에는, 교회 사역자가 된 후에는 교회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평안을 누리지 못했던 경우가 참 많습니다. 목사인데도. 왜냐하면 목사는 항상 평가를 받는 자리잖아요. 설교를 잘했나 못했나, 예배가 은혜로웠나 은혜롭지 않았나, 교회를 잘 운영하나 운영하지 못했나, 너무 평가를 많이 받으니까 오히려 성도일 때는 교회 와서 평안하고 기쁘고 온전한 안식을 누릴 수 있었는데 이 직분을 갖고 나서는 참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회복됐던 게 언제였냐면은 제가 발달장애인들하고 이제 장애인 사역을 한 6년 전에 시작을 했는데 이 친구들이 저한테 대하는 방법이 제 딸이 저한테 대하는 방법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어떤 효용성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냥 제가 사랑을 해주면 그대로 사랑을 줍니다. 제가 환대해주고 기쁨을 나누면은 그대로 저를 기뻐해주고 저를 좋아해줘요. 그래서 여기 교회도 우리 엘리어 형제님 그 미랄에 토요일에 이렇게 나오시는데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오면은 허그해주고 서로 너무 반가워해주고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고. 그래서 우리 발달장애가 있는 친구들을 통해서 제가 오히려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고 또 힘을 얻는 그런 일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 친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저를 대하는 모습을 발견을 한 거예요.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뇌물, 능력으로 저를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저를 판단을 하는데 목사님 잘생겼어요. 목사님 말씀이 좋아요. 목사님 예배 은혜 받았어요. 은혜 안 받았을 때는 이제 남이 되는 거죠.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던지 표정이 안 좋던지 그러시는데 우리 제 자녀들이나 우리 미랄의 발달장애 있는 친구들은 하나님과 같이 공정하게 저의 어떠함을 바라보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제 모습 그대로 저를 받아주고 인정해주고 관계를 나눌 수 있는, 저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친구들이 우리 아이들과 우리 발달장애가 있는 친구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물어보죠. 7번을 용서하면 이제 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를 해라.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용서를 해요? 물론 작은 죄라면 괜찮지만 정말 큰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500번을 어떻게 용서를 합니까? 한 번 저에게 큰 잘못한 사람도 용서하지 못한대.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을 때 내 인생 가운데 나의 가장 결정적인 잘못과 죄를 많이 용서해 준 사람이 누굴까 생각을 해보면은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문득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 자녀들인 것 같은 거예요. 저희 자녀들. 제 아내도 저를 굉장히 많이 용서를 해줘서 아직까지 이혼당하지 않고 이렇게 살고 있지만 제 자녀들, 아빠로서 한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항상 너무 잘못을 많이 해요. 밖에서 풀지 못한 것을 아이들에게 풀 때도 사실 있잖아요. 다른 사람에게는 할 수 없는 얘기들을 아이들에게는 쉽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내 목숨 다해 내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이 나를 더 용서해주고 포용해주고 사랑해주는 경우가 많구나. 성경에서 말하는 그 490번을 용서한다는 것은 물론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도 가능한 일이지만 부모도 동시에 자녀에게 그 많은 용서와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와 그리고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정의를 행하시며 떡과 옷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우리 엘리어 형제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교회에 오면은 나그네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시고요. 그리고 또 저도 사실은 오늘 나그네죠. 예, 이방인으로서 이렇게 왔는데 저를 반가운 얼굴로 이렇게 맞아주시고 또 이렇게 웃어주시니까 얼마나 제가 마음이 평안하고 감사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환대해 주심을 정말 감사드리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런 하나님이니 너희도 그러한 나그네, 너희 주변에 연약하거나 부족하거나 가진 것이 없거나 그런 친구들을 사랑하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데 명령을 했기 때문에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이 명령을 하는 것은 네가 선을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자비를 행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게 너야. 너의 모습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야 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자비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서 너희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너희를 도왔었던 그때를 기억하라면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 발달 장애가 있는 한 10여 명의 친구들하고 같이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주변에 있는 나그네들을 섬기고 이들과 더불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이룰 수 있을까 하면서 고민을 하다가 우리도 이민 1세대로서 받았던 차별과 또 억압과 억울한 일들이 많잖아요. 동일하게 우리 주변에도 그렇게 비슷한 경험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난민들이 있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샬롯에 한 17,000여 명의 난민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러면은 우리 발달장애인 친구들과 봉사자들과 더불어서 난민들에게 한번 같이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난민들을 6년 전부터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주 전에 저희가 이제 사실 부활절은 4월 달이었는데 4월 달은 날씨가 아직 추워서 저희가 밖에서 야외 행사하기가 어려워서 5월 중순에 난민들을 위한 그 파티, 블락 파티를 준비를 해서 이렇게 저희가 그곳으로 파티장으로 이렇게 나갔습니다. 6, 7개의 스테이션을 만들고 그곳에서 게임도 할 수 있고 그 동네 친구들을 이렇게 트럭에 타서 오라고. 예전에 우리 시골에 보면은 이렇게 트럭에서 뭐 이렇게 왔다고 이렇게 광고하는 것처럼 그렇게 광고를 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또 우리 위에서 지금 찬양하는 친구 중에 한 친구는 발달장애가 있는 친구예요. 어티즘이 있는 친구고 또 봉사자 친구들인데 장애인들이 저렇게 예배를 인도를 하고 봉사자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곳에 있던 친구들이
함께 이렇게 손을 들고 또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고요.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또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우리 안식일교회 성도님들 많이 와주셔서 함께 도와주셨습니다. 보면은 오늘은 안 계시지만 윤수지 집사님도 계시고 또 여기 그날 오셨었던 그 게스트 스피커로 그날 오셨던 목사님도 오셔서 이렇게 도와주시고 또 집사님도 오시고 또 저희들 음식도 나눴고요. 또 이정수 목사님 여기서 같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바로 그 다음 주부터 난민 친구들을 위한 그 방과후 수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매주 화요일 날 가서, 왜냐면 저도 처음에 미국에 와서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은 3시 반인데 할 게 없는 거예요. 갈 데도 없고 감옥 생활인 거잖아요. 부모님들은 다 일 나가시고 너무 심심했거든요. 한국에서는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 별을 보면서 밤 11시에 집에 들어왔는데 여기는 대낮에 날이 너무 좋은데 갈 데가 없고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게 너무 마음이 힘들고, 이렇게 좋은 날에 어떻게 친구도 못 만나고 할 것도 없고, 그래서 오히려 미국에 와서 제가 비 오는 날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비가 오니까 어차피 못 나가서 집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비만 오면은 위로가 돼요. 날씨가 맑으면은 이렇게 좋은 날에 난 집에서 뭐 하고 있나, 너무 힘들고. 그래서 우리 이 난민촌에 있는 이 친구들도 학교에서 교육받는 것도 언어나 또 부모님의 서포트가 없어서 힘들고 그럴 텐데, 우리가 가진 작은 능력들로 이들을 섬기자 해서 화요일부터 나가서 이 친구를 이렇게 공터에서 그냥 이렇게 책상 만들어 놓고 아트 클래스를 이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난민 친구들 한 20명 정도 친구들이 왔고요. 그 가운데 어머니분 3분이 오셨는데 너무 고맙다고. 한 분은 스리랑카에서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이었는데 언어도 안 되고 또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참 미안한 것들이 많은데 이런 프로그램들을 시작해서 너무 고맙다고, 언제 또 오냐고. 그분은 불교신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이 클래스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봐주었고, 감옥에 있을 때 찾아주었다. 그때 의인들이 주님,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하였습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해외 어디 먼 곳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를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가까이에 있는, 우리 가족 중에 있는, 우리 친척들 중에 있는, 우리 교인들 중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그 한 사람,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소외된 것처럼 보이는 그 한 사람에게 한 것이 주님께서 한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몇 가지 이 말씀을 가지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동영 요청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발달장애인과 더불어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샬롯에서 한인교회 중에 단 한 군데라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교회 중에서는 뭐 카멜 베프티스트 처치라든지 칼보리 교회는 장애인 예배가 있긴 있는데 장애인들은 창고 같은 데서 예배를 드려요. 보통 유스들한테 제일 좋은 방을 내줘요. 대예배실 외에는 유스들한테 주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청년부도 이제 마지막 쪽에, 사실 청년부들은 돈만 많이 쓰고 이렇게 교회 도움도 별로 안 주고 그런 존재라서, 그러니까 값어치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효용 값어치, 이 친구의 부모가 누군지에 따라서, 또 인원수에 따라서.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 제일 연약하고 제일 돈이 많이 들고 제일 교회에 도움이 안 되더라도 그 지극히 보잘것없는 한 영혼을 바라보고 섬기는 게 저는 교회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자녀들 중에서 가장 약하고 아픈 친구에게 가장 마음이 가는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 토요일 날 하는 사랑의 교실 모임은 지금 여름 방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발달장애 친구들은 이제 교회로 가면은 교회에는 사실은 이렇게 낄 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만한 그런 환경이 돼 있지 않아서. 그래서 저는 이 한국 교회들 중에 단 한 교회라도 우리 이 교회는 엘리엇 형제가 있는데 엘리엇 형제님을 반갑게 맞아주시고 교회 올 때마다, 그리고 이 형제가 교회에서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누군가가 옆에서 손을 잡고 이렇게 같이 이 예배 시간이나 또 예배 후에 교제 시간이나 함께 이렇게 이 친구를 돌봐줄 수 있는, 돌봐준다기보다는 사실은 친구의 관계를 맺어줄 수 있는 그런 분을 찾습니다. 큰 일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엘리엇 형제가 지금 40살인데 엘리엇 형제를 함께 친구가 되어서 이렇게 하시는 친구가 16살 친구예요. 나이는 훨씬 어리지만 충분히 친구로서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에 부족함 없는 나이입니다. 티네이저만 돼도 충분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은 한 분이서 오랫동안 그 일을 이렇게 하시면은 깊은 관계가 맺어지잖아요. 그래서 좋은데 그게 힘드니까 두 분, 세 분이서 발렌티어로, 오늘 혹시 마음이 감동이 오시는 분들은 저에게 예배 끝난 후에 말씀해 주시면은 어떻게 이 친구와 함께 이렇게 더 아름답고 풍성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지 제가 이제 오늘 교제하면서 점심시간에 함께 이렇게 나누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두 분 정도, 많으면 세 분까지도, 더 많으면 좋겠어요. 장애인이 환대받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돼서 이 형제가 미랄이 쉬는 가운데, 방학하는 가운데 예배 가운데서 이렇게 분리된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배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방금 사진 보여드렸던 그 난민들, 저소득층 가정 어린이들을 위해서 좀 펀드레이즈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티셔츠입니다. 이게 발달장애인 친구가 난민촌을 생각하면서 그린 그 그림을 저희가 티셔츠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 이거를 저희가 25불에 지금 이제 도네이션을 받고 있는데, 미디엄하고 라지 도와주시면은 저희 난민 사역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 코레타 브런트라는 그 미혼모 그 친구가 있습니다. 아이가 셋 있고요. 이 친구가 지금 얼마 전에 이제 같이 살던 남자친구로부터 이렇게 버림을 받고 지금 거의 노숙자 신세처럼 그렇게 됐어요. 감사하게도 샬롯에 계시는 그 한인 분 한 분이 이분을 한 달 전에 이미 채용을 하셔서 일자리에 그렇게 사람이 필요가 없는데도 이 친구가 도움이 필요하니까 일자리를 만든 거예요. 너무 귀한 사역인 거예요. 그래서 비즈니스가 있으신 분들은 사실은 정말 힘들지만 일하려는 의지가 있고, 그리고 정말 일자리가 필요한 분들에게 일자리를 오픈해 주는 거, 없는 일자리도 만들어 주는 거, 그게 얼마나 큰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이고 또 선교인지 모릅니다. 이분이 그거를 하신 거예요. 하루에 6시간씩 시간을 주고. 이 친구는 메릴랜드에서 온 친구인데 운전면허도 없습니다. 아직. 엄마하고 지금 아이 셋입니다. 그래서 미랄에서는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일주일 동안 살 수 있는 호텔을 예약을 해드렸는데, 아시다시피 미랄 선교단이 그렇게 재정적으로 풍성하거나 능력이 있는 그런 또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더 해드릴 수는 없거든요, 거기에서. 그런데 사실 교회나 아니면 개인분들이 한 달에 예를 들어서 한 교회에서 200불, 300불씩 한 5교만 모여도 아파트 하나를 한 달 렌트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코레타 이 친구와 이 가정 세 아이 10살, 5살, 4살 있는 이 친구 정말 열심히 일하는 친구고, 보통 홈레스들은 일을 열심히 안 하고요. 디서빌리티나 아니면은 소셜 베네핏을 받고 그냥 자녀들을 이용해서 또 정부에서 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타서 이렇게 그냥 살아가려고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 친구는 정말 열심히 살아서 자립하려는 그런 의지가 있는 그런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 보시면서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6개월 프로그램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6개월 동안 이 친구의 렌트는 우리가 커버를 해주자. 렌트만 커버가 되면은 어쨌든 이 친구가 6개월 안에 드라이버 라이센스 따는 거 도와주고, 그리고 직장은 이미 직장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한국 분이 하시는 그곳에서 6시간 일하고 또 수영 강사로도 또 가서 버스를 타고 막 가서 일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받는 것도 부담스러워서 뭐라도 그래도 다시 드리려고 그러고, 내 월급에서 내 렌트비, 호텔비는 까라고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 생각하시면서 마음에 감동이 계신 분은 오늘 예배 후에 저에게 알려주시면은 6개월 동안 작정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에 콜레라 지정 헌금으로 뭐 20불, 100불 아니면 뭐 몇백 불이라도 해서, 그래서 내일도 제가 다른 교회를 가는데 한 5교회만 한 교회에서 한 300불씩만 6개월 해주면은 충분히 저분이 6개월 안에 온전한 자립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공의와 정의와 자비의 사랑으로 저희들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안식하며 예배드릴 수 있겠음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호하심과 은혜가 없다면 어떻게 저희들이 이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그 마음 저희들 늘 깊이 생각하며 감사의 예배드릴 수 있겠음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나누는 가운데 들었던 난민들과 장애인들과 그리고 갈 곳이 없는 노숙자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셨듯이 그렇게 나눌 수 있는 마음과 또 여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